마음이 완강하여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완강하다는 히브리 말은 카바드라는 말인데, 카바드라는 말은 마음이 굳어졌다, 딱딱하게 하나로 뭉쳐졌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몸에도 어느 부분이 근육이 뭉치든지 이렇게 하면 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근육이 한테 뭉쳐져 있으면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몸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죠. 혈관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혈관이 있습니까? 근육이 뭉쳐지면 혈이 잘 흐르지를 못해서 온갖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흔한 예로 중풍 같은 무서운 것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혈도 그 근육이 뭉쳐짐으로써 혈이 흐르지를 못해서 피가 터져버리면, 그러면 이거 핏줄이 터져버리면 큰 문제죠. 물론 핏줄에 거기에 어떤 콜레스테롤 같은 게 굳어져서 그런 경우도 생기지만 근육도 뭉쳐지면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옳은 얘기를 해주는데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하는데도 끝까지 가요. 망한다 하는데도 본인도 알아요.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런데도 간다니까. 이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 안 되는 줄 알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가요. 노름하는 사람들 있죠. 노름해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안 돼요. 노름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노름에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홍콩 영화에서나 성공하지 절대 이 세상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결론은 나와 있어요. 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망했는데도 또 그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이미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고 망해요.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자기가 망한 줄 압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다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마약하는 사람들도 마약하면 죽는다, 망한다는 것은 그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합니다. 여기 바로 임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본인 자신도 잘 압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는 더 망하지, 압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신하들이 다음번에 가서 보면, 바로 임금이시여,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모르십니까? 물어요. 바로도 알고 그 신하들도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돌아서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설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저주라고.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온전한 성공은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 됩니다. 참, 옆 사람하고도 한번 얘기해 줘요. 안 됩니다. 할 일을 해야지. 안 되는 일을 왜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의 모습이에요. 참, 이 바로는 보면은 나중에 다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망해. 제가 웃기는 얘기로 한번 했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어떤 사람이 남의 마늘 훔치다가 걸렸어. 옛날인가 봐. 원님이 잡아서 놓고, 내 이놈, 남의 마늘을 왜 훔쳤느냐. 그래서 내가 네한테 벌을 3가지로 할 테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라. 곤장을 50대 맞을래? 마늘을 50개를 까먹을 50통을 먹을래? 돈을 50냥을 벌금할래? 그러니까 가만히 이 사람 생각했어. 마늘 50개 먹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 50통을 어떻게 까먹어? 돈 50냥, 아이고 엄청나게 비싼데? 차라리 곤장 50대 맞자. 그래가지고 곤장을 맞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20대 맞고 나니까 엉덩이가 막 완전히 더 맞다가는 이거 죽게 생겼어. 이를 악물고 참아서 30대 이제 20대 남았는데, 아이고 20대 더 맞다가는 내가 이거 이 사람이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원님, 이제 취소하고 마늘 50통 까먹겠습니다. 마늘 50통을 까먹는데 이거 한 10통쯤 먹으니까 입이 막 얼얼한 게 막 목이 따갑고 속이 위장이 막 따갑고 미치겠는 거야. 그런데도 꾸역꾸역 먹었어. 한 30통 까먹고 나니까 더 먹다가는 죽겠어. 막 눈물이 나고 막 얼마나 힘들은지. 원님 50냥 벌금하겠습니다. 이게 완전 썰렁하네. 한번 했던 얘기라서 그런지. 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예. 오늘 이제 명절도 가까우고 좀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일찍이 순종합시다. 예. 매 맞지 말고 일찍이 순종하자. 예. 그게 제일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렇지만 오늘 우리도 기왕에 하나님 말씀 주어지거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맞을 만큼 다 맞고 나중에 가서 지 아들까지 다 죽고 그러고 내보내잖아. 이게 제가 했던 그 마늘 훔쳤던 도둑놈하고 거의 같잖아요. 바로 임금하고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임금만 그렇습니까? 마늘 도둑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참 그런 사람들,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정말 있어요. 안 돼요.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해? 가장 좋은 것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랑 순종해야 돼. 암만 순종하기 싫어도, 암만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나는 싫지만, 나는 정말 힘듭니다,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참 카바드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카바드가 되면 안 돼. 굳어지는 마음, 불순종으로 굳어지는 마음, 도무지 순종하기 싫은 굳어지는 불순종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라 이거야. 왜 하나님 백성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백성을 붙잡고 있느냐.
이 출애굽기에는 10번째 재앙이 벌어질 때까지 이 말씀이 계속 똑같은 말씀은 나와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방대한 말씀이지만 거의 내용은 같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뭐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뭐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하고 하지만 다 예수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라. 열심히 믿으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라. 이것이요. 이 바로는 순종을 안 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숨 쉴만 하면은 하나님께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 바로의 백성, 바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보면 꼭 못된 짓 하다가 매 맞아요. 매 맞고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울면서 또 매달리네. 하나님께서 용서해 줘. 형편이 또 풀리도록 해줘. 또 숨 쉴만 하면 또 그 짓을 해. 또 나쁜 짓 해. 또 못되게 살아. 또 매 맞아야 되지. 맨 그 짓 하다가 일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가겠어요? 참 순종의 사람, 여러분들은 다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 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재앙이 따라온다.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때로는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도 우선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뭐 하나님 진짜 내한테까지 다 간섭하시겠나? 근데 놀라운 것은 간섭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시죠? 분명히 자녀들과 그 후손에, 그 가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복이 임합니다. 후손들이 잘 되고 그 가정에, 계통에 뭐 이상한 자녀가 안 태어나고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희한하게도 어려울 때, 참 어려울 때 특이하게도 하나님 앞에 아주 요셉 같은 지혜를 가진 그런 자녀들이 나와서 온 가족들을 다 살리는 이 엄청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네, 오늘도 제가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그 목회를 돕기 위해서 강사를 청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와가지고는 아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본교회 목사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강사를 청해 왔는데 본교회 목사를 두드려 패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 소문나면 다시 강사를 청하겠습니까? 안 청하지. 우리가 보면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바탕에 깔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습관적으로 남을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야 본인에게도 복이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신기하잖아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양떼와 가축들과 애굽 사람의 가축이 딱 구분이 돼요. 이게 뭘 말합니까? 나중에 보면 사람도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십니다. 네.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인데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우박이 떨어졌는데 우리 밭에는 하나도 안 떨어지고 옆에 밭에는 우박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고추가 쫄가리만 남았습니다. 경상도 말로 쫄가리만 남았다 하면 다 알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몰라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근데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소나기가 왜 소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야, 오늘 큰 비가 오겠는데. 에이, 아니야. 저 구름은 내가 보니까 그냥 지나갈 구름이야. 내기하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서 뭘 내기했냐면 소내기를 했어. 비가 쏟아질 거냐 안 쏟아질 거냐. 근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소내기. 그래서 소나기라 그래요. 소나기라고 한다. 예. 언제나 똑같은 건 아니래요. 저 구름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비가 올란지 안 올란지 지나가 봐야 알아. 근데 어떤 데는 비가 오고 어떤 데는 비가 안 오는 게 소나기예요. 소나기라고. 신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에는 모든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활 삶 속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입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또 이 바로는 또 확인을 해봐요. 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한번 가봐라. 갔더니 양떼, 소떼 뭐 다 말짱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만 죽었어. 여기 뭐 성경은 보면은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했는데 이게 좀 번역상 좀 잘못된 거죠. 다 죽지는 않았어. 나중에 보면 좀 있어요, 그죠? 나중에 보면 있어 또. 우박 떨어질 때 보면 가축을 집 안으로 불러 들이는 걸 보면은 우박 떨어진다 하니까 가축을 집 안으로 불러 들이는 거 보면 아주 가축 남아 있는 거야. 남아 있는데 하여간 엄청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지는 않아요. 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 망하게는 안 해요. 완전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 다 망해서 다 지옥 가버릴 것 같으면 뭐하려고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일부분 긍휼을 베푸는데 우리 말 성경에는 이런 다른 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표현대로 다 죽었네. 사실상 어떤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박이 얘기했지만 우박이 와가지고 막 곡식이 다 절단네. 다 박살났네. 다 박살났네. 그런데 보면 어떤 경우는 한 30%, 어떤 경우는 좀 심하면 40%만 돼도 엄청나죠. 그래도 농부는 아이고 다 망했어.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가을에 가보면 맹이 있다고. 맹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표현이 그런 것이죠.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덕의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참 희한한 게 죄를 날리라, 죄를 날리라.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뭔가 남에게 소위 우리말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초친다 하는 초친다. 그럴 때 죄를 뿌린다. 죄를 뿌린다. 죄를 뿌린다. 죄 뿌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또 보면은 죄 뿌리는 사람들 죄가 없으면 어떻게? 뭘 뿌리죠? 소금 뿌리는 거, 소금. 소금. 예. 옛날에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정월 초에 여자분들이 좀 속상하게 했는데 남자가 어떤 집에 남자가 먼저 오지 않고 여자가 왔다 가면 얘야 아버지 소금 뿌려라 그랬었어요. 시골에서 그랬다니까. 소금 뿌리는 거, 재 뿌리는 거 이게 다 보면은 참 사실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잘한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오면 이름이 다 살아나잖아.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교회 밖에 가면 이름이 다 죽어버려요. 무슨 떼기밖에 없어. 무슨 떼기. 안동 떼기, 예천 떼기, 풍산 떼기, 1월 떼기밖에 없어. 근데 교회 오면 이름이 살아나는 거야. 이게 참 우리 여자분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도 안 해.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보면은 재 뿌렸어요. 애굽 전역에 제가 뿌렸어. 제 두움큼 가져와서 뿌렸는데 이게 막 전부 악성종기가 되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생긴 게 누구냐? 요술사들이라. 그 요술사 여기 이름이 없는데요. 어디에 이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요술사들 중에 바로 앞에서 뭐 뱀을 만들고 지팡이로 뱀 만들고 물 갖다 부어서 피 만들고 하던 요술사들의 이름이 뭘까요?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이름. 그 요술사들의 이름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신약 성경에 있어. 신약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여기 요술사들이 누구냐면 얀네와 얀브레예요. 야, 이상하지. 여기는 없는데 이름이. 어디서 그건 모르겠어. 바울은 알아요. 얀네와 얀브레. 이 사람들부터 종기가 생겼어. 이 종기라는 게 이게 참 욥기서를 보면은 욥에게 몸에 생겼던 게 이런 악성 종기잖아요. 참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 욥이 그 몸의 악성 종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참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욥이 처절하게 부르짖었죠. 이 얌네와 얀브레로부터 시작된 이 종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고통과 큰 아픔을 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몸에 질병이 생겨보세요. 욥도 보니까 자기 아내가 욥을 반대하고 도망간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식이 죽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희한하죠. 아무리 자기 내 몸같이 아끼는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그가 아픈 것이 내게 잘 안 와닿아요. 아프다 해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프다고 하면 부인들이 아이고 여보 아파요 힘들겠네 하고 막 옆에서 눈물 흘리고 막 우리 남편이 왜 이리 아플까 합니까? 그래요? 시끄러워요.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을까 봐. 나는 그 소리 많이 들었어. 그래서 아프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야, 희한하더라고. 내가 아파야 아픈 줄 알아요. 옆에 사람 죽어도 아파 죽어도 별로 못 느껴. 왜 저렇게 알아서 한다 시끄러워 죽겠네. 그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별로 안 다가와. 별로 안 다가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종기가 나온 거야.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부가 다 온통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기 이것도 번역상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면 하나님도 책임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어때요?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안 붙잡아 주면 이 마음이 얼마나 악해질지 몰라요. 다 우리 속에는 악한 게 없나요? 다 있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죠. 너는 목사인데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돼. 좋은 마음 먹어야 돼. 하나님 붙잡아 주시잖아요. 바로는 안 붙잡아 준 거야. 왜?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 항상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똑같은 말 한다고 우리 목사님 맨날 설교가 똑같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은 계속 똑같은 말씀이야. 왜 똑같은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 새 계명. 그러면 새로운 계명이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미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앉혀놓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 주시는 건 무슨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라. 에이 예수님 금방쯤 오셨어요? 벌써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 했을까요? 이미 했던 말씀을 또다시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밤모습의 기양이 풀려서 돌아왔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을 보내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임종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설교하라고 세워놓으면 꼭 한마디 하셨대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 말만.
반복되는 설교라고. 설교는 반복돼야 돼요. 계속 반복돼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몇 번째죠? 세 번째 배워요. 세 번째. 아시겠어요? 새벽에 시편 하잖아요. 시편은요 벌써 아마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근데 새벽 시간에 시편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 제일 저 자신도 부담이 없고 끝나면 또 되돌아갈지도 몰라요. 다른 걸로는 새벽기도 시간이 좀 힘들어. 역사서 같은 경우는 역사를 딱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새벽 시간이 힘들어. 근데 시편은 한 편 한 편씩 딱딱 떨어져 있어서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시편이 새벽 시간에 설교하는 게 제일 딱 맞아. 하나 더 보태면 잠언서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시편하고 잠언서 갔다가 다시 시편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실상 계속 반복되는 말씀. 목사가 설교하는 게 특별하게 다릅니까? 특별하게 다른 거는 대부분 이단이요. 이단. 하나님 말씀은 같아. 항상 같아요. 거의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니까 조금 바뀐 거지.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예화가 좀 바뀌었다든지 시대 따라서 다른 예화를 쓴다든지 하지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또 같은 말씀. 야, 되게 자주 나오네. 옛날에 시골 교회 있을 때 성경 읽기 집회를 해봤어. 성경 읽기 집회. 그랬더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집사님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희한하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대요. 야, 세상에 나도 깜짝 놀랐어.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 늘 성경을 읽을 텐데도 그걸 몰랐던 거야. 근데 읽기 부흥회를 하니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 읽는 거예요. 다 읽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앉았다 가면 다른 것도 안 하고 성경만 계속 기도하고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래 읽도록 했더니만 하루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읽을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읽으면 이상하다. 이거 또 나오네.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5절 16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을 다 망하게를 안 해. 다 망하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요. 바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20만 명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때 다 살려주시는 하나님. 불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막 무조건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함부로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악한 놈을 하나님 뭐 하시는 건 몰라. 하나님 왜 저런 악한 놈을 그냥 두실까? 그 악한 놈이라 해도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겠죠. 자,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다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 우박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을 예고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이제 다음 주일날 35절 말씀까지 중간을 잘랐어. 중간을 이게 이렇게 단막으로 할 수가 없어서 중간을 잘라 18절까지 보았는데
이제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5박장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